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경건하고 또 완벽한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누구를 지명하셨냐? 아론을 지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이고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아론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아주 악한 자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도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 흠이 많고 그렇게 악한 자들도 나오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서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자신이 너무 완벽해버리면 그래서 조금도 흠도 티도 찾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이 무식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론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7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갔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에 오늘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이 통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눈물로 중보하신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여러 번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은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과 이 고난이야말로 당시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 눈물과 고난을 보고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마다 그 마음에 크고 작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탁 내 심기를 건드려도 그 분노가 금방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확 새치기를 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운전을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목사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뒤쫓아가지고 신호대기 하는데 딱 옆에 서가지고 창문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죠. 이 엉터리 같은 XX 같은 기사야 하면서 사고 날 뻔했잖아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데 그 기사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아니 당신 교회 나가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눈의 눈물. 그러면 그 즉시로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작 그 사람 때문에 며칠 아니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참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많이 악하게 대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수천 년 동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인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분량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전 세계 인류 70억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분량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참고 계시다니까요. 그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지 않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아론의 중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중보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 인류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님 눈에 그 가득한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노를 갈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정신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그냥 나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산을 미리 받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는 기꺼이 인내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온갖 그냥 세상 듣지 못할 온갖 상스러운 소리를 우리에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여러분 화를 내시겠어요? 불쌍히 여기겠죠. 왜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구실로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픈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악한 말을 쏟아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을 아프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통증이 심한가 보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눈에 눈물을 보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정말로 중보자로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눈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지만이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좀 편안하게 믿고 싶고 부담 없이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그냥 따라올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눈에 눈물을 보는 자는 이 말씀이 행복으로의 초청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근데 현실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지 힘든 것으로만 보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보여야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기업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눈물로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
그 눈의 눈물을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젖먹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핍박당하는 성도들, 당시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 생각하다가 그게 핍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되 그 눈에 눈물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고난도 이 험악한 세상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흘러가는 전체 흐름과 상관없는 말을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흐름이 5장 10절에서 중간에 그 다른 얘기를 한 다음에 7장 1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흐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었던가?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닌데?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대제사장이 또 있는가? 이게 너무 헷갈리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혼란이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론의 후손보다 먼저 택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표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지 말씀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 믿은 지 시간이 흘렀어요. 오래되었어요. 그럼 신앙이 좀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하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듣는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한 40, 50이 된 사람이 갑자기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서 젖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참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젖먹이와 같은 신앙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고난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씀 싫은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고난받기 싫어하지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익숙하지 않단 말입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 하면.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칠게 항의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니까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죽기 싫은데 그래요. 아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죽기 싫은데 해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죽었던 자예요. 그때 죽음으로 넘겨졌던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집사, 중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나이도 지긋이 먹었어. 배운 게 많아.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 그러니 믿음도 성숙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철학적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더라고 굳게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전히 젖병이나 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으면 그것을 먹고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전히 신앙의 초보예요.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젖먹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젖이나 빨 정도로 그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장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어른이 돼야 되죠. 어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만이 그 지각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백날 첫날 말씀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봐야지만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강사가 그냥 수영은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팔 동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백날 첫날 말로만 가르치고 그냥 이론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자세를 취하고가 아니고 그냥 이론만 계속해서 주입한다고 그 사람이 수영을 하겠는가? 절대 못합니다. 이론만 갖고서는 절대 안 되죠. 실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백날 천날 머릿속에 가득한들 실제 그 말씀대로 한 번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저 초보적인 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리가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뭐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거기에만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 제자훈련은 왜 이렇게 참여하라고 그래. 그동안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그렇게
속으로 불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글 제대로 읽으면 됐지 학교는 뭐하러 보냅니까? 이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 지식 많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은 삶으로 살아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하셨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자다. 교리적 지식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삶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젖먹이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죄를 벗어나 우리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단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알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많은 이들이 목사님 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붙들기도 힘들 만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좌절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품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다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사람, 아무리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그냥 그 말씀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그와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회개만 하는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런 일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영적인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 여전히 죄에 빠져서 회개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저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